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신신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참 이렇게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전도몽상, 전도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실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해서 마치 해가 이렇게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되게 아는 것을 우리가 전도미망이다, 전도몽상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흙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눈병이 든 사람이 눈꽃을 보고 흙꽃을 보고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눈병이 낫고 나면 꽃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상상들, 온갖 공상, 망상, 망념 이런 것들은 다 실제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이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집착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잠시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지 못하고 산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은 다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헛된 망상을 보고 헛것을 보고 실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불교에서는 변개소집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실제하지 않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았던 기억이나 나빴던 일들이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있는 저 산천초목들도 모두 다가 실제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이 눈을 통해서 이 부처님이나 스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눈동자에 비쳐 들어온 빛이 망막에 찍혀서 이것이 내 신경으로 올라가서 내 신경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건 부처님의 불상이고 이건 대풍스님의 모습이야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앞에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변개소집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 부처님께서도 연기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전부 다 이것과 저것으로 인연되어서 나타났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것까지 전부 다가 이것과 저것의 인연 화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그 어느 존재도 그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홀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어떠한 실체라 하더라도 그 실체는 이것과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하나만 없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만약에 화가 많이 나서 마음이 정말 너무 괴롭다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을 만들었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이제 화인데 화가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고 원인을 찾아보면은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 내 바람에 어긋났을 때 뭔가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고 그 화로 인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화를 없애려고 그러면 이미 불타오르는 불을 끌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죠. 그처럼 일어난 화를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화를 만들어내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바랬을 때 바라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났고, 화 때문에 괴롭다면 내 마음에서 바라는 것을 줄이면, 내 기대치를 줄이면, 반대로 내 만족을 키우면, 그러면 화가 덜 생기는 거예요. 그럼 화로 인한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화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괴롭다 하더라도 이 화나 괴로움 역시도 잠시 찰나에 인연 따라 존재하는 연기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앞에 보이는 불상이나 어떠한 사물들도 또 산천초목들도 하늘에 뜨는 별과 달과 모든 이럴 성신들도 또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체의 생각들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이것과 저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의타기성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서 이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 병계 소집성의 허상이 아니고 또 연기법으로 나타나는 현상계가 아닌 본래부터 영원히 실제하는 진실된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본래부터 허상이 아닌 정말 실제인 그 실상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왜 보지 못하냐면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법의 참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 차를 타고 오시다 보니까 들녘에 비닐하우스가 많죠. 그 비닐하우스를 보면 겨울 되면은 아주 두터운 담요로 보온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덮어놓은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차광막인 금은 이제 천으로 덮어놓고 하는데, 그 속에 보면 그 비닐하우스를 덮어놓은, 보온을 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보온 담요가 있습니다. 그 담요를 들여다보면은, 단면을 딱 잘라보면은 작은 이 실 같은 것들이 수없이 겹쳐서 그 두터운 담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요를 덮어버리면 빛도 들어오지 않고 바깥도 볼 수도 없고 안도 볼 수 없고 모든 빛과 어떠한 것들을 전부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하죠. 또 하늘에 먹구름이 아주 짙게 끼어버리면 태양을 볼 수 없고 별과 달을 볼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이미 오염된 마음, 번뇌의 마음, 이 장애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법의 참모습, 나의 참모습, 이 일체 현상계에 대한 참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성실성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병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이런 범부중생의 어리석은 이 무명심으로 말미암아서 의탁이성을 알지 못하고 원성실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범부중생인데, 우리가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는 이와 같이 병계 소집성임을 알아서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함이 없도록 만들고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모두 다가 의탁이성으로 나타난 것이구나 하는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서 본래부터 영원하게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던 항상 상주불멸하는 참모습을, 원성실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절의 신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는 무명이다.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눈을 감으면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 일이 어떻게 될지, 내 앞날에 대한 일도
도저히 판단도 들지 않은 이런 캄캄한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우리들을 보고 일러서 무명에 덮여 있는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신앙하고 불교를 실천하는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무명을 걷어내기 위해서 합니다. 걷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절에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한평생을 절에 다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무명업식을 걷어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올바른 부처님의 정견으로 바꾸질 않고 잘못된 습성 습관들을 올바른 습관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절에 수년간 수십 년을 다녀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복을 지어서 그 복으로 조그마한 행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행복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으면 적금을 들어놓으면 그 적금 들어놓은 그만큼은 쓰겠죠. 적금 다 뺏으고 나면 그 다음 빚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금도 다 바닥에 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지어놓은 이런 복락은 영원할 수가 없는 아주 유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몸을 받기 어렵고 또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불법을 만났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또 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현상이 도대체 실상이 무엇인지 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하게 살고 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정말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있는 것인지 내생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쳐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지었는 것은 유한적인 것이지만 깨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깨쳐진 것은 미혹되질 않아요. 그런데 검정 고무신을 가지고 때가 많이 묻어 있는데 아무리 수세미로 빡빡빡 밀고 때를 뺏긴다고 해서 그게 흰 고무신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왜 흰 고무신이 안 될까? 벌레 까맣기 때문에. 그럼 흰 고무신이 이제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새카매졌어. 그럼 그걸 갖다가 수세미로 민떼면 흰 고무신이 되나 안 되나요? 삶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흰 고무신이 아무리 때가 묻어도 닦으면 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보석이 아무리 거름더미 속에서 수천만 년 동안 거름더미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때가 그렇게 누덕누덕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름더미 속에 있는 그 보석은 보석이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돌같이 보여도 그것이 보석인 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닦고 또 닦다 보면 그 빛을 발견하는 순간 야 정말 보석이 맞네 하고 더 힘과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그 보석을 닦는 데 전념하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본성은 나라고 하는 자기의 참나가 본래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닦아도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그런 지혜가 없다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반야가 있다는 것이고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지혜가 있다는 것은 본래 나의 성품이 본래 지혜로 구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중생의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짐승으로 때로는 미물로 이렇게 때로는 남자 여자로 태어나고 윤회를 하면서 수없는 나의
망념과 망정과 분별망상으로 이렇게 두터운 업을 지어서 그 지어오는 업력에 의해서 무명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지혜 본성이 반야지혜가 덜 드러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염불을 하고 다란히 염송을 하고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또 절에서 불살하는데 전심전력으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전 방편으로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무명의 때가 벗겨지고 본래 갖추어진 반야지혜와 무량한 공덕의 불성이 그대로 현연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야지혜와 불성이 드러나지 않는 데서는 뭔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미망에 가려서 엉뚱하게 신앙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진심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욕심도 일으키는 정말 이렇게 탐진치가 계속 치성하게 불타오르는 나의 중생 마음에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불성이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혜덕상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진심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진심법문은 스님의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 삶에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드리는 형태로 법문을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스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인데 지금까지 가정생활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종교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40대를 지나고 50대에 이르러서 부모 때부터 저희가 불교 집안이라 아무런 부담 없이 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절에 다니고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법당에서 절을 하다가 어떤 때는 경전을 읽다가 또 어떤 때는 염불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다란히 염송을 하면서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긴 했는데 도대체 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이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절에 많이 다니고 오랜 시간을 다녔지만 이것저것 방편 수행을 많이 하면서도 절에 내가 왜 다니는지 모르고 다녀도 뭐 정작 가정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래서 막 교회나 가버릴까, 성당이나 다닐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불교의 근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바로 알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그 방법에 따라서 올바른 실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불교를 믿는 가장 근본된 이유는, 절을 다니는 가장 근본된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현상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고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지, 바로 알지 못하고 속아서 살거나 꿈속에서 산다면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때 팔다리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서 그 꿈속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손자를 보고 이렇게 막 고대광실 집을 지어가지고 수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막 웃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 집에 불을 놔버리고 사기꾼이 자기 재물을 다 뺏어가 버린다면 괴로워서 정말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분노심에 치를 떨지만은 꿈을 깨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처럼 희노애락을 느끼고 온갖 탐욕심을 일으키고 분노심을 일으키고 살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꿈속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는 것이 바로 절에 오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깨기 위해서 나와 제법의 참모습을 바로 알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불교를 신앙하는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여법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누구냐는 거죠. 부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절에 온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불자는 인도 말로 붓다라는 말입니다. 붓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자. 깨달음입니다. 각입니다. 깨달을 각. 각자.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 불교예요. 결국은 깨달음의 가르침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아함경, 방등경, 반야부경전, 법화열반경, 또 화엄경 등의 84,000가지 방편의 법을 설하셨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나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자의 설법은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는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전할 뿐이에요. 제법의 참모습인 진리를 말로서 표현한다? 글로서 표현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서 글로서 표현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분별이고 우리의 식이라는 겁니다. 아르마리라는 겁니다. 이 아르마리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분별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글을 보고 또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와서 불교를 믿고 절을 다니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과 이 현상계에 대한 제법의 참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걸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왜 못 깨닫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깨닫는 이유는 무명이라고 하는 마치 비닐하우스의 두터운 담요에 의해서 안에 빛이 전달되지 않듯이 구름에 가려서 태양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의 본래 지혜 덕상과 불성을 갖추고 있는 참나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무명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연급,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시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중생의 몸을 받으면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탐욕과 성냄과 편견의 어리석음을 지어서 내가 집착하는 그런 기억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뭔가를 보고 들을 때마다 또 망념과 망정을 일으키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명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에 와서 풀 한 폭이라도 뽑고 법당에 가서 청소라도 하고, 부처님 전에 불당에 나무 한 잎이라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과일 공양, 떡 공양, 가전 오공양을 부처님께 헌공하고, 앉아서 염불도 하고 책도 읽고 나란히 염송도 하고, 이런 온갖 절에서의 일상생활 모두가 다 자기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무명을 걷어내기 위한 불사의 방편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런 방편들 속에는 어떤 것이 빠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늦게 깨달음을 얻느냐 하는 차제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수행도 있고 주력수행도 있고 절수행도 있고 여러 가지 강경수행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수행은 뭐니 뭐니 해도 뭐 같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선이라고 합니다. 자,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경전이나 경론이나 이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 다가 경론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장은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훈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바로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불교를 신앙하는 목표를 반드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님께서는 이것저것 좋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인생이 그리 길진 않아요. 짧은 이 100년 인생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뭘 하나라도 옳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을 보고 염불을 하고 주력을 하고 다라지를 하는 모든 수행의 방편은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갖추어진 자기의 참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되기 위해서 절에 다니며 신앙하는 것이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중심으로 하셔야만 남은 인생에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입니다. 얼마 전에는 9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님께서 3년을 넘게 절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어머님 49절을 절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9일 동안 49제 천도제를 지내는 동안 제 마음속 내내 지금쯤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좋은데 가셨을까? 사람이 죽고 나면 진짜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맴돌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온갖 번뇌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49제를 지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천도제를 이래 지내시면서도 천도제를 왜 하는지, 또 49제를 지내면서도 49제를 왜 하는지 하면서도 의혹을 많이 갖고, 또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편견으로 49제가 뭐 필요 있어 하고 안 지내는 분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에 대한 참모습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우주의 근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거를 일러서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법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법성이라고도 하고. 자, 열애라고도 부릅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불렸던 간에 그 우주 근원의 그 실체는 바로 우주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만들고 있는 바탕이라는 거죠. 자, 그 자리에서 본다면, 본래 진여의 모습으로 본다면, 열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 당체는 불생불멸입니다. 나는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고, 또 부정불감이 늘어나는 바도 없고 줄어드는 바가 없습니다. 생멸이 없다 보니까 나고 죽는 것이 없으니 윤회들 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 자리는 일체 분별망상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니 즐거움이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생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여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범부 중생들은 이 진여 본성의 청정한 마음과 살면서 때가 묻어있는 무명업식에 오염된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게 영혼이라고 불리고 아레아식이라고 불리고 이런 상태로 가지고 또 이번 생에 사람 몸을 받아서 오다 보니까 끝없는 무명업식으로 업을 지어서 그 업력이 따라 붙어서 식의 덩어리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사람 몸을 갖고 왔을 때 이 몸은 이미 벌써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과보로 받은 몸입니다. 똑같은 자식을 일낳아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놈이 다 생각이 달라요. 보고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타고나가 있는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옆에 도반들끼리 보면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이 다른 모습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모습이 다른 거예요. 뭐가 틀리도 틀리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각자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이유는 바로 과보로 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몸을 가진 상태에서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마음은, 그것이 영혼이라고 불렸던 뭐든 간의 마음은 또 몸뚱아리가 만들다 보니까 몸뚱아리 속에서 일으키는 생각이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업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의 렌즈가 빨간색을 끼워서 찍으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으로 찍어서 보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카메라의 렌즈처럼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할 때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으면서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해야 되다 보니까 몸뚱아리가 만들어 갖춰져 있는 조건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바라다 보면 그냥 내 몸이 너무너무 업이 두텁고 과부가 두터워서 세상이
옳게 안 비고 조금만 무슨 말하면 삐딱거리고 삐끼고 싸우고 성질내고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또 업을 지었으니 몸뚱아리는 죽어버렸지만 이 몸뚱아리 속에서 주인공처럼 살았던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몸을 갖고 살면서 지어넣었던 수많은 기억 정보와 훈습의 덩어리, 그 에너지 덩어리가 이 마음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몸 밖을 빠져나오니 이놈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나 들을 수가 있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나 감촉을 할 수가 있나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이런 덩어리가 빠져나와 가지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환청, 환각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을 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이 중음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곳에 담배를 누가 한 대를 피우고 나면 방 안에 담배 향기가 맑은 공기가 들어와서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는 담배 향기가 남아있듯이 사람의 몸을 갖고 살면서 윤회했던 그런 업식의 기운 덩어리가 모여진 이 중음신은 그 중음신의 기운이 다 사라질 때까지는 구천을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천을 맴도는 그 중음신을 어떻게 제도해야 돼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뚱아리가 없어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업의 덩어리인 이 중음신을 어떻게 제도할 것이냐? 그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길은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위실력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또 수륙제를 지내고 여러 가지의 제를 통해서 부처님의 위실력과 불보살님의 원력과 가평을 받아서 내보다 먼저 가신 부모님, 조상님들이 중음신이 되어서 지금도 환청 환각 속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음이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9천만 돌아다니겠어요? 18,000세계를 돌아다니겠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 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중음신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피력으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전정성을 다해서 49제를 하고 천도제를 하고 수륙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죽고 나면 다음 세상으로 내 마음이 나가는데 내 마음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맑은 물이 커피를 섞으면 커피물이 돼버리고 맑은 물이 꿀을 섞으면 꿀물이 돼버리고 맑은 물이 약을 섞으면 약물이 돼버리듯이 내 청정한 마음이 내 몸뚱아리를 만들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가 지어놓은 그 업과 내 마음이 혼합이 된 상태에서 중음신이 돼서 나가서 혼합된 꿀, 약, 커피 물질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몸을 갖고 살면서 지었던 그런 업식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그 자리는 생사가 없는 곳이고 생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본래 나고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깨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깨치지 못한 미혹 중생이 되면 끝없이 생사에 윤회를 하면서 돌고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회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윤회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깨달음의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이 사람은 죽어서 윤회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윤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미혹한 중생 입장에서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윤회가 없다 하던데 어떤 사람은 윤회가 있다 하던데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같은 스님들인데도 말을 다르게 하니까 내가 헷갈려서
어떤 걸 믿고 따라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49절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깨닫기만 하면은 생멸 변화가 없고 윤회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상주불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업을 지어놓은 과보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다른 또 업력을 지어서 그 과보로 우리는 생사윤회의 윤회고로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또 부처님의 법을 만났을 때,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정진해서 미혹의 무명을 걷어내고 본래 갖추어진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해서 생사를 영원히 벗어나는 불생불멸의 자기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진심법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